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리아의 3대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동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성령님께 대한 고백, 교회와 성도의 교통에 대한 고백, 천국에서 영생과 복을 누리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5가지가 있어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5가지 고백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 그러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이 고백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 거예요. 오늘 이 봉독한 누가복음 1장, 이제 관계된 성경은 누가복음 전체 1장 내용이 전체가 되겠지만은 2절을 읽었지만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어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 사실을 알리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나중에 천사가 최종적으로 한 말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가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 마리아의 이 말은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친이 되게 했고 이 말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초석이 세워진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씀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할 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실 때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수도 없이 많은 여인 가운데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굳이 택하셨을까? 마리아에게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것은 성경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몇 구절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러면 거기 보면은 이모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면은 마리아의 친자매인 거죠. 그 이모가 누구냐?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잉태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이런 고백이 있은 후에 어디로 가냐면은 저 산속에 있는 자기 친척이에요. 엘리사벳의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라의 아내인데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6개월 전에 이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미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그 수태 고지를 받은 것처럼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여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하죠. 근데 마리아가 잉태하고 거기서 석 달 동안 그 엘리사벳의 집에서 거하다가 이제 나중에 나사렛 자기 본 동네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친척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엘리사벳의 이 집안,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죠. 그 집안이 바로 마리아의 친정, 마리아의 그 외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이제 동생이 살로메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여성인데 이 살로메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보라 너의 어머니다. 사실 이모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이모가 엄마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머니가 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이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세상에 두고 예수님 세상을 떠나시는데 세상에 어느 가정이 그러하듯이 자녀들이 부모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걱정되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저 운명하시면서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자면 부탁을 한 거예요. 뭐 이종간이 됐든지 사촌이 됐든지 결정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그런 정황을 볼 때 마리아의 가계의 구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윗의 직계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다음은 누구요? 그 다음에 다윗으로 올라가서 유다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이삭, 아브라함,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의 그 근거를 얘기하면서 그가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으로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떤 집안이었느냐? 여러분,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따라서 이 마리아도 정확한 어떤 성경의 그런 사실을 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외경에는 나와요. 외경에는 그 아버지가 요아킴이고 어머니는 안나다. 마리아에 대해서 정경 성경 안에 외경에 보면은 마리아의 그 가문의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보면은 확실한 것은 마리아는 제사장 가문의 집안의 딸이었다. 이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제사는 형식에 치우치고 하나님의 복음은 깨닫지를 못하고 율법은 행하지를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에 머물러서 세속적인 것을만 찾고 사두개인과 더불어서 이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 마리아는 그런 집안을 배경으로 있는 그런 여자가 마리아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섭리와 경륜을 이뤄 가시면서 마리아를 들어 쓰셨다. 저는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리아의 3대 오직,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대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가만히 조명을 해보면은 첫째로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쓰임을 받았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결국 마리아가 마리아로 들어 쓰임을 받게 된 것은 다른 이유나 설명이 필요치 않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해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일에 마리아가 쓰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은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 된 은혜예요.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당사자가 바로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이미 예언이 됐어요. 마리아는 성경에 예언된 사람으로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속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을, 처녀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이미 작정되어졌고 선택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미리 예정을 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귀한 직임과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격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자격 기준에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만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마리아를 택하여서 세우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성질도 급하고 실수도 많고 말 두 마디 하면은 한 마디는 실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리 마태를 보세요. 원래 이름이 레인데 제사장치 한 사람인데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밥벌이 위해서 세리가 된 거예요. 지금이야 세무 공무원들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들로 지칭이 됐어요. 죄인으로 취급을 해서 같이 식사도 안 했어요. 왜?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예를 들어 세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임의로 장부를 만들어서 20만 원으로 하고 인마에 포켓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리들 원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마태인데 근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고 이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맨 첫 번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그 마태가 기록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의 함량에 차서 자격이 조건이 갖춰져서 택함받은 사람은 아무도 오히려 평균으로 보면은 평균보다 수준 이하 자격 미달자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마리아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들어 쓰시는 중요한 통로로 도구로 그릇으로 마리아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자녀가 되고 몸된 교회에 크고 화려한 교회가 되면 더 좋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참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저 같은 부족한 목사를 만나지 않고
좀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이런 제종을 만나서 교회 사역을 하고 했더라면 더 귀하게 존경의 쓰임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 같은 목자를 부족하기 때문에 도우라고 여러분이 세워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크고 화려하고 뭐 좀 이름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도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뎌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뭔가를 붙잡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루터기 같은 우리 동석교회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은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예.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은 전화 같은 거 이렇게 오면은 전화 받는 게 두려워요. 조금만 긴장을 하면은 막 기침이 터져 나가지고, 전화로 통화하는 분들은 내가 아주 중요한, 아주 잘 이렇게 저걸 못하는 걸 생각하고 제 지인들이나 주변 분들이 해도, 그래서 태수는 전화를 안 하려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5층에 세들어 사시는 분이 교회에 뭔 일이 있는지, 아들이 집에 있는데 연락이 왔는데 쿵쿵 소리가 나고, 그 내가 대화할 수가 없어서 우리 부목사님 전화를 그리 연락을 하시라고.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3층에서 수도가 배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져서 그 물들이 이 본당, 지하 본당에 발목에 찰 만큼 물이 찼어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제가 들은 바로. 그래서 제가 아버지도 못하고 시간은 밤인데 우리 부목사님이 급히 와서 조처를 하고 또 우리 두 분 장로님들 연락을 해가지고 119에 신고를 해서 119에서 펌프로 물을 퍼내고, 부목사님은 그날 새벽 3시, 4시까지 그걸 전부 정리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동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종교개혁자들이 고백했던 5대 솔라 가운데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 2022년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라는 말을 꼭 마음에 담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마리아는 메사를 믿음으로 봤는데 그것 때문에 마리아는 쓰임을 받았어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대저라고 하는 말은 한자 말인데,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대개, 나라와 건설, 대개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 헬라 어머니는 호티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그 말들이 다 이렇게 현대어로 말하면은 잘된 말 같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선언했는데
그때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를 여자가 잉태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 있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명령하면은 광풍이 잠잠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면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못할 게 어디 있겠느냐? 이걸 믿었다 이 말이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대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마음에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걸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환경이나 코로나나 어떤 역병이나 어떤 환란이나 질고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직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매사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들어보면은 또 그 상황과 연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평범한 말 같지만은 마리아는 이 말할 때에 자기 생명을 내어 걸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정혼을 했지만은 동침하지 아니한 그 사실을 누가 잘 알아요? 남편 요셉이 잘 알잖아요. 근데 요셉이 거부하면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이를 생각할 때 가만히 끊고자 할 때, 끈다고 하는 말이 관계를 단절해서 정혼한 것을 무효시킨단 말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마리아가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극형에 처하게 되는데, 신명기 22장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주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마리아는 무슨 그 당시에 무슨 1심, 2심, 3심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돌에 맞아 그런 경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은 무슨 망신이고 또 요셉은 무슨 망신이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마리아가 다 수용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겁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5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야, 네가 내 말을 지켜 순종했구나. 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마리아의 3대 오직,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속의 기초를 세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반을 세우는 이 역사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